찬양대가 제가 수를 세어봤더니 5분이 서셨는데, 근데 그 들리는 그 찬양의 소리나 또 그 메시지는 한 50명 이상이 서셔서 함께 찬양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게는 감사의 박수로 같이 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5명이 이렇게 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찬양대가 어디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아마 수는 작지만 그 찬양의 열정과 또 드림이, 제가 알기로는 1부 때 찬양하신 찬양대가 또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시 또 한 번 더 찬양 드리는, 언젠가 빨리 코로나가 다 이제 종식이 되면 예전의 찬양대 함께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찬양을 향한 열정이 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의 간절한 노래 소리가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우리 온 교회 안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일 동안 진행이 되었던 그 일본 열도에서 진행이 되고 온 세계 206개 나라 그리고 33개 종목으로 그 열정을 다해서 경연을 펼쳤던 올림픽이 이제 오늘이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7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오늘 이제 끝이 나는데, 사실은 또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새로운 기록이 나와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삶을 확장해 나가고 땀을 쏟고 훈련해서 다시금 또 의미 있는 기록을 또 내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땀과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는구나. 수년을 땀을 흘리고 수년을 노력을 하니까 다시금 또 의미 있는, 뭐 그게 엄청난 기록이 아니거든요. 정말 0점 몇 초, 또 뭐 한두 개 더 하는데 그것이 세계 기록이 되어서 월드 레코드가 되어서, 그 자막에 보면 세계 기록 넘어서느냐, 그 싸움을 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 선수들 보면서 3가지 정도 제 마음속에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대들의 유쾌한 반란이다. 여러분 10살 10대 청소년들이 기록을, 세계 아시아, 우리 수영 선수도 아시아 기록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클라이밍이라 그러나요? 클라이밍에서도 엄청난 좋은 성적을 내고, 양궁에서 고등학생이 아마 어떤 그 붕사는 그 선수는 아마 우리 경산 쪽에 어디 있는 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그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붙여 놓았던데, 야, 지금 고등학생인데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10대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 저희가 뭐 이렇게 무시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기록을 내는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태어난 지 10몇 년 지났는데 세계를 놀라게 하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10대들의 유쾌한 반란이다. 두 번째는 여성들의 약진이다. 여성들은 뭐 지금 아마 그 배구가 지금 경기가 하고 있을 텐데 뭐 몇 등 등수에 관계없이 투혼을 발휘해서, 어떤 선수는 그러니까 다리에 그 핏줄이 다 터졌던데요. 그 배구를 온 힘을 다해서 투혼을 발휘해서 경기를 하니까 여성 선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 야구는 막 욕만 얻어먹고 지금. 그런데 여성 배구는 막 엄청난 지금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뭐 저는 뭐 이미 3등 4등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그만큼 투신해서 투혼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게, 그게 중요하지 뭐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지평의 확장이다. 어제 오후인가 저녁쯤에 그 근대 5종 경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그 동메달을 땄어요. 그 전 세계 32명인가 하는 선수, 전 세계 정말 가장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 나와서 자웅을 겨뤘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 선수가 3등과 4등을 한 거예요. 야,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저만 벅찬 것 같아 보니까. 다 벅차시죠? 보니까 그래서 동메달을 떡하니 땄는데, 보니까
그게 옛날에 승전보를 올릴 때 선수들 그 옛날 병사들의 모습으로 아마 올림픽을 창시한 분이 구상을 했던 경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승마도 잘 타야 하고 사격도 해야 하고 펜싱도 해야 하고 수영도 해야 하고 또 육상을 3,000m를 마지막 3,000m를 뛰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3등, 4등을 해서 동메달을 땄으니까 야,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지금 모든 양상을 보면 자꾸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옛날 잘 하지 못했던 클라이밍 같은, 또 우리 선수들 이번에 수영에 아시안 기록을 냈잖아요. 아시안 신기록을 세웠는데 고등학생이 우리 날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잘 하지 못했던 영역들도 조금씩 높여가면서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죠. 우리가 여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넓혀주셔서 우리 영적인 지경이 확장이 되고 또 영적인 터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식의 영적인 지경이 자꾸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맨날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막 속은 좁아 터지고 막 나밖에 알지 못하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좁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확장되어지는, 자꾸만 넓어지는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믿음의 인식과 또 믿음의 길과 믿음의 터전과 믿음의 장막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넓어지셔서 하나님 우리를 넓혀주실 때 그 앞에 순종하여서 마음껏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피 터지게 했는데 아멘 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우리 중앙 거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장막과 터전이 정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날 엎드려 절받게 하는 것 같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대철학자가 있고, 그리고 마틴 혹은 마틴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분들이거든요. 하이데커는 존재에 관한 철학 담론을 온 세계에 전해서 세계에 큰 유익을 끼쳤고, 칼 야스퍼스도 자기의 철학의 세계를 확장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전후 1, 2차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세계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인간 존재로 서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했던 사람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분 다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맞지만 마틴 하이데커는 나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의 총장으로 자기의 길을 넓혀갔습니다. 만약 나치에 반대했다면 독일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없었을 터인데 나치의 손을 들어주고 긍정해 주므로 한 대학의 총장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철학 자체가 무가치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 그런 넓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길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칼 야스퍼스는 자기의 아내가 유태인 여자였습니다. 유태인 아내를 뒀던 사람인데 만약에 네 사상을 버리면, 네가 이 길을 돌아서면 너에게 좋은 독일 대학의 교수직을 보장하겠다 하는 정권의 유혹이 있었지만 칼 야스퍼스는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이었던 아내를 버리지 않고 함께 손을 붙잡고 스위스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등을 진 것이죠.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정말 뛰어난 시대의 한 끗 인간학적 철학적 담론을 던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추앙을 받는 그런 큰 철학자로 자기의 자리를 매겨갔습니다. 우리 사람이 삶을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해서요. 같이 있어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인간적인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넓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넓게 여시는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큰 장막, 큰 지평, 큰 영역을, 큰 틀을 좀 확장해 가자. 제가 이제 우리 시간 이렇게 눈을 뵈면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방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먼 땅에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 땅에, 이 땅에 있는 자녀들 아니라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외국에 있는 저 먼 땅의 자녀들 위해서 그 땅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되도록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만나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매일같이 자기중심적인 에고, 우리 에고라 그러지요? 자기 자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장막을 쳐버리고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 욕망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바라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서 넓은 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를 넓혀주시는, 우리 스스로가 넓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확장된 넓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경주하고 함께 넓은 터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두 가지 철학적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암호입니다. 암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숨겨주신 이 초월자이신 신이,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초월자가 세상 속에 깊게 심어놓은 암호를 우리가 보고 또 발견하고 풀어낼 때 큰 초월자의 품에 안겨서 초월자의 흔적, 초월자의 그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때 느끼는 감동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학적 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속에 다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와 흔적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흔적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흔적이 세상 속에 가득한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흔적을 풀어낼 때 인간들은 모든 존재는 자기의 현 존재를 넘어서 초월적인 자기 본래 존재론적인 모습을 찾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칼 야스퍼스의 중요한 그 철학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사항인데요. 한계사항. 우리 한계사항을 리밋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갇혀있는 어떤 세계. 우린 다 한계사항을 경험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 이제 병이 생겨서 서울로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셔야 하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올라왔는데요, 우리는 그런 질병이나 혹은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어떤 부딪히는 한계사항 속에 직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야스퍼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인간의 존재는 한계사항 속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도 하고 전쟁 벌어지면 낭망하고 다 함께 정신병을 얻고 고통받지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한계사항을 넘어설 때 참된 인간의 존재가 거기서 실현된다는 그 철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말에서는 다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현 존재를 넘어서는 자기의 실존, 자기의 영적인 존재, 자기의 참된 존재를 한계사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올림픽을 보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자, 어제 저도 그 근대 5종 경기를 봤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승마를 하는 3000m를 뛰는데, 3000m를 도는데 그 벅차고 숨찬 그 3000m를 돌면서 그 중간에 사격을 하거든요. 손이 이게 떨려서 사격이 가능할까요? 3000m. 아마 우리 오늘 2층, 3층 본당으로 올라오고 사격하라 그러면 온데 막 총 다 쏴버릴걸요. 이게 손이 떨려 사격이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격을 하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3000m를 뛰고는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부딪히는 한계사항은 늘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어떻게 이겨가는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블랙 걸려버리고 길을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길을 또 찾아내서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내 장막을 넓혀나갑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철학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한계 사항들을 믿음의 힘으로 언제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훈련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세게 해도 아멘 이래버리면 설교할 맛이 별로 안 나잖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어두운 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도망자가 돼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둠은 내리고, 여러분 그 어둠 내렸다는 말이 그냥 하루의 저녁 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둠이 내려앉은 인생을 비유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자기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을 때 자기 한계가 경험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 문을 여셨다. 그리고 천사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있는 길을 그 야곱에게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네가 가는 길에 내가 계속 너와 함께 동행을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네가 어떤 땅끝까지 도망자가 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한계사항을 극복하게 하시는 경험을 야곱이 그 밤에 베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창세기 28장 말씀 속에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의 문이 여기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부모님의 집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지금 광야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암호를 풀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열어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늘 한계 사항은 많이 있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 모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호를, 암호를 풀어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한계 사항을 극복하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가는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의미라고 하겠죠. 저는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 섬겨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분이 가장 예뻐 보이냐 하면, 참 척박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을 보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해요. 감동이 올라와요. 어제 오후에도 어떤 한 가정이 제 방에 다녀가셨는데, 가족들 어떤 일이 있어서 큰 일을 마무리하고 제 방에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걸어가야 할 길이 산 넘어 산이고 일은 많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무슨 고백하시는 거 하니, 목사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지금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넘어갈 길도 많지만 이 모든 길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달려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길이 아닐까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참 한계도 많고 뭐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고 뭐 어쨌든 일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이 세상 속에 맡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요. 정부가 이야기해 줍니까? 학교가 이야기해 줍니까? 법원이 이야기해 줍니까? 경찰서가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공동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영역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열어가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농부는 보이지 않는 땅속을 보는 분이 농부잖아요. 농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세계를 보는 분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그냥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좋은 요즘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이 하나이를 생각하면서 양육하는 분이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저는 운동선수들 심판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요즘 무슨 뭐라 그러던데 아쿠스틱 스위밍인가? 아주 옛날 같으면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수영을 물속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요. 다 100점 같아요. 근데 이 심판들은 점수를 다 매기더만요. 1점 차이, 2점 차이, 3점 차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저희가 읽으셨던 1장 2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또 저들이 받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 놀라운 소망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영광을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저는 눈 떠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눈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쭉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기도 제목이 같이 담겨져 있는 대목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참 귀한 말씀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세상이 이런 세상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에게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서로 감사할 수 있고 서로 기억할 수 있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터전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이 다 죄인 찾고 눈이 벌게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온 정치인들, 온 세상들 참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3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눈은 어두워져 있고 욕망이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알 수 없으니까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 너무 알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물질만 알고 돈만 알고 인간의 권력만 알고 세상이 추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 죄악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좀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오늘 누가 꽃을 오늘 봉헌하셨는데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 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지 않으면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적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지, 내가 여당 야당 나누어서 싸울 줄만 알지 아름다운 것을 서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저들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거쳐지게 좀, 오늘 저희가 하늘에 좀 먹구름이 있다가 활짝 걷어지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들이 받은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들이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요즘 10대 아이들, 20대 청년들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삶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황혼 이혼, 황혼 자살, 세상에 어두운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받은 바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의미를 찾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지금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저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저들이 부르심 받은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겸손한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좀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인데, 미래의 이 기업이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된 영광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눈여겨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좀 맺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참 말도 많이 듣고 또 수송구, 동구 여러 곳에서 또 교회들에 대한 어려운 소식들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서가야 하냐 하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사회 한다, 그리고 쇼케이스 한다 그러죠. 어떤 연예인들, 가수들이 자기 음악을 발표하기 전에 쇼케이스 진행을 갖잖아요. 자기 앞으로 이런 음악을 추구한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델 하우스 같습니다. 그럼 여기 가까운 곳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모델 하우스가 들어서는데, 아직 그 단지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단지가 우리 서구만 해도, 우리 바로 곁에만 해도 7,000세대, 8,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얼마나 도시가 지어질지 우리 눈으로 잘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집이 들어온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모델 하우스가 지어지면 그곳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집은 이렇게 지어집니다라고 하는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터전을 눈여겨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음이 아프고 좀 힘이 든 것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이 이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함께 발돋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부단히 터와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의 발돋움, 봉사의 발돋움, 이런 발돋움들을 영적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마 우리 그 가정마다 그 삼계탕 아마 그 재료를 담은 가방 하나를 아마 저희가 작은 선물로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받을 것 같고, 다 하나씩 받을 터인데,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가정 숫자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는 가정들, 또 우리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새살림 공동체라는 노숙인들 공동체까지 우리가 좀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마련을 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라건대는 그런 생각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하나님, 350개가 아니라 앞으로 400개가 아니라 1000개, 5000개, 10,000개, 만약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만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소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확장을, 그 집을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 하나님 은총을 넉넉히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좁게 좁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지경과 장막과 털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지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나 우리가 당장 섬겨야 할 이들을 우리가 눈 감고 소홀하게 대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돌아보라, 찾아보라,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수록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혹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없는가 끈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온전토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우리 함께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넓게 하신다. 그럼 저는 어릴 때 제 기도 제목이 털을 넓게 해주십시오. 제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어간 때 제 친구들에게 맞아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때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는 동안 제가 만약에 이런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공부해서 이런 동네에 돌아오게 되면 문을 열어서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만 지평을 넓히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알지 못한 채 기도했었고, 지금도 그 기도의 제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많은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부터 청년들 눈 열고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마음껏 열 수 있도록 우리 장막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지금도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과 시편 18편 말씀에 2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때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섬겨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19절 36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나는 정말 좁은 곳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나는 마치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터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걸음과 삶의 터전이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